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4장입니다. 오늘 성경 개관 요나서 살펴보는 날인데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읽은 이후에 요나서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구약성경 129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담겨 있을 텐데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 한 절 한 절의 내용이 잘못 해석되지 않기로 하기 위해서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과 나무를 함께 볼 그런 지혜가 또 지식이 필요한데 개관을 통해서 숲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32번째 성경인 요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나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요나서는 다 들어봤죠. 우리 앞서서 소선지서의 여러 것들을 살펴봤는데 뭐 오바댜다, 뭐 아모스다 이런 것들은 낯선데 요나서의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개관을 통해서 요나서에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개의 동영상과 교환을 통해서 정리할 텐데 예전에는 각 장의 내용들을 설명한 것들을 뒤에 봤는데 오늘은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살핀 이후에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그 배경들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교훈들, 주제, 메시지 이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동영상으로서 각 장의 주제, 각 장의 내용과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 이거 아주 주의 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영상 보겠습니다. 요나서,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었던 반항적인 선지자에 대한 불온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독특한데요.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데 반해 이 책은 선지자가 한 말 대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정말 얄밉고 형편없는 선지자에 대해 말이죠. 요나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하나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인데요. 요나는 왕의 편을 들면서 그가 전투에서 이겨 이스라엘 북방 경계에 있는 영토를 모두 되찾을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모스 역시 여로보암 2세에 대해 예언을 했다는 건데요. 그는 요나와는 달리 여로보암이 너무나 끔찍한 왕이라서 그 영토를 모두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시작하기도 전에 요나의 성품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문학적인 대칭과 균형이 뛰어나죠. 1장과 3장은 요나가 이방인들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선원들을 만나고 다음은 요나가 증오하는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요나의 이기심과 이방인들의 겸손과 회개를 희극적으로 대조하여 보여주죠. 2장과 4장은 요나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종의 회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지나치게 좋은 분심을 못마땅히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세심한 구성만큼이나 이 책은 독특한 서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무척 전형적인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그는 반항적이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도덕할 것 같은 선원들은 오히려 유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지요. 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제국의 왕은 어떤가요? 그는 요나의 5마디뿐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심지어 왕의 소떼마저 회개하죠.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는 풍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잘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머와 반어법을 사용해 그들의 어리석음과 성격적 결함을 비판하죠.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과 불의를 질책하라는 임무를 주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동쪽 니느웨로 가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먼 서쪽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바로 왜냐는 건데요. 왜 요나는 도망칠까요? 두려운 걸까요? 단지 니느웨 사람들이 싫은 걸까요? 아직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는 이방 선원들이 가득한 배에 올라타고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 그분의 선지자를 깨우시죠. 그때 역설적으로 가판 위의 선원들은 멀쩡하게 깨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깨닫고 있고요. 그들은 이 상황이 신의 능력에 의한 거라는 걸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요나가 문제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아낸 뒤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요나는 종교적인 말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죠. 그렇다면 요나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배를 타고 도망갈 만큼 멍청한 걸까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그는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숭고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이는 요나의 가장 이기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죠. 니느웨로 가는 걸 피할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선원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해서 죄 없는 이들의 손에 피를 묻히도록 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폭풍은 잠잠해졌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요나와 달리 선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로부터 도망치려던 요나의 계획을 꺾으시고 가라앉던 요나를 위해 기이한 바닷속의 무덤을 준비하셨는데요. 바로 큰 물고기의 뱃속이었죠. 만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요나는 틀림없이 죽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모든 게 뒤바뀝니다. 바다 및 요나의 죽음은 도리어 그가 다시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되는데요. 이 짐승의 뱃속에 갇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지만 대신 자신을 버리시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참 재밌는데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하시고 요나는 그렇게 합니다. 니느웨는 거대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다 돌아보려면 며칠을 걸어다녀야 했는데요. 도착한 첫날 요나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5개의 단어인데요. 그의 설교는 매우 짧고 또 이상합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살펴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누가 그들을 무너지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요나가 일부러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한 것일까요? 마치 자신의 예언을 자신 스스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하도록 말이죠. 요나는 아무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5마디 설교를 하자마자 니느웨 왕과 그의 소떼를 포함한 성읍 전체가 슬퍼하며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또 한 번 악한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선지자보다 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발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나의 짧은 설교의 마지막 단어인 무너지리라는 정확히는 뒤집어진다는 뜻인데 이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처럼 성읍이 전복되고 파괴될 것이라는 말도 되지만 무언가가 변하다, 즉 뒤집히거나 정반대로 달라진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습게도 요나의 예언은 결국 실제가 됩니다. 그가 의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니느웨가 정말 뒤집어진 것이죠.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 장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여집니다. 요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1장에서 도망갔던 이유를 말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요나는 대단하게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신 내용을 인용해 도리어 그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용서할 분이라는 걸 안다고 말이죠.
요나의 말에서 진절머리가 난 게 느껴지네요. 그는 대화를 끊고 하나님께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원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서요. 다행히 하나님은 요나의 원대로 해주지는 않으시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고 성읍 밖으로 나가 주변 언덕에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기다립니다. 혹시 아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걸 도로 뉘우치고 멸망하게 될지.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박넝쿨로 요나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그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이 작은 벌레를 보내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늘을 잃은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한번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죠.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내가 화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요나는 대답합니다. 네, 당연하죠. 제발 절 죽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 책에서 요나가 한 마지막 말입니다. 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 요나가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 넝쿨 하나가 아깝고 소중해 화를 냈습니다. 고작 하루 즐겼던 식물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람이 박넝쿨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와 그곳에 사는 갈 길을 잃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소떼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냐고 말이죠. 이 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의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시는 듯한 모습으로 끝나는데요. 요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핵심은 이 책이 여러분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 독자인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마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나요? 이렇게 이 책은 독자를 향해 거울을 비춥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의 가장 악한 속성을 확실히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시며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특이한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자 우리의 삶에 깊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첫 번째 동영상 봤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각 장의 내용과 흐름들을 잘 설명했는데 동영상이다 보니까 자체 조금만 이렇게 흐름을 놓치면 무슨 소리 했는지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진이하고 도진이 요나서 이야기 알아요? 요나 이야기? 처음 들어봐요? 도진이도 처음 들어봐요? 시온은? 들어는 봤어요? 그러면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하고 좀 달라요. 다른 선지서 우리 계속 살펴보았는데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뜻과 계획들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그 선지자가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좀 달라요.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요나 선지자의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어떤 말씀이 전해졌고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냥 말로만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각자 성경을 찾아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악한 모습들이 드러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외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그때 당시 아주 큰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는 들어보셨어요? 네, 아주 큰 나라가 있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아주 큰 성읍. 그 4장에 보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큰 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어디로 갔는가? 아수르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배 타고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풍랑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배가 흔들리니까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배 탔던 사람들이 아니 이게 어찌게 된 일인가? 라고 할 때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죄가 있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구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저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가 뽑혀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요나요 말해봐라 라고 말해보니까 요나 선지자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내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배에 탄 선원들은 요나 선지자를 물속에 퐁당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에 빠져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를 구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 사람을 삼킬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어서 그가 빠지자마자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장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큰 물고기가 잡아서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3일 동안 요나 선지자는 무엇을 했을까? 그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곳에서 나는 죽었다 가만히 이렇게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불순종해서 이 큰 풍랑을 일으켰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내용이 2장에 가득 나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다 읽진 않고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살고 죽는 그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소원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자 놀랍게도 요나 선지자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하면서 3일 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줄 알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니느웨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이 백성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그 마음보다는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은 하는데 이 백성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백성들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을 보십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3절과 4절에는 3절 4절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사흘, 3일 동안 걸어야지만 다 돌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성읍, 인구가 1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성읍인데 요나 선지자는 사흘 동안 열심히 구석구석 다니면서 12만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대충 5마디만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며칠 동안 다녔다고요? 사흘 동안? 하루 동안. 사흘 동안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모습인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도록 이르렀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심판을 면하라.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단어로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아주 그냥 간단한 것. 누가 심판한다는 얘기도 없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안 알려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안 했어요. 그냥 있을 현실만 그 사실만 그냥 말한 것입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너 망할 것이다. 이 말씀 가장 간단하고도 단순한 말씀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발생했냐면 거기에 있는 왕 그리고 모든 사람 심지어 동물까지도 회개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하면서 사람이 다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6절에서도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했습니다. 왕과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 8절 보시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해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 다 회개시켜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완전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자신의 악한 것들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회개하였을 때 그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 심판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회개한 것을 보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니느웨에 내리던 심판들이 회개함으로 심판이 내리지 않고 재앙이 내리지 않았으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기뻤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했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성내면서 싫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데 유대 민족이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싫어하고 성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 선지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결국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여서 그를 보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딱 있는데 그 중동의 아주 더운 날씨를 막아주기 위해서 박넝쿨이 하루 만에 자라서 그의 머리를 더움을 가려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정말 박넝쿨이 있으므로 내가 시원하게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가 금세 어떻게 되는가? 벌레를 시켜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했습니다. 벌레가 박넝쿨을 다 먹으니까 당연히 시들어서 그 자기를 가렸던 그 그늘이 있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요나 선지자가 나타난 반응,
그것이 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8절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아유, 이렇게 뜨거운 거 그냥 죽겠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불평을 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있었던 박넝쿨이 너에게 그렇게 중요했거든. 그 박넝쿨, 생명이 있다고 사람도 아닌 그 박넝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마쳐지게 됩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요나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땅치 않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에게도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서 내용 아시겠죠?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또 교훈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두 번째 동영상을 보고 그냥 한꺼번에 그 교환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배경들, 또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또 교훈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동영상이 쭉 지나가니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놓치고 딴 생각하면 쑥 지나가요. 집중해서 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짧은 동영상이니까 다시 한번 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나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여러모로 특이합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남은 거, 박넝쿨이 신기하게 빨리 자란 거, 악한 니느웨 백성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요나의 한마디 메시지로 다 회개한 것,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가려는 발상을 하는 등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요나서를 풍자 이야기로 보기도 하고, 교훈을 담은 우화로 보기도 하고, 상징적 비유로 보기도 하고, 종교적 진리를 전달하는 미드라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 보수주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요나서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책의 주인공이 요나이기는 하나 저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이 쓰여진 연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8세기의 선지자로 소개됩니다. 호세아, 아모스도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북이스라엘 국가에 한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는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속했던 많은 영토를 회복함으로 전례 없는 경제적 부흥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한 것을 통해 그를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 신앙을 가진 자라고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나라의 선교사로 보낸 것은 그런 편협한 신앙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니느웨가 침체기를 겪고 있어 잠잠하지만 언제 또 북이스라엘을 점령할지 모른다는 데 대한 두려움도 요나가 가기를 거부한 이유로 작동했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티그리스강 상류, 이라크의 현대인 도시의 모술의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그다드로부터 북으로 약 40km 떨어진 모술은 티그리스강의 서쪽에 있는데 강만 건너면 니느웨입니다. 현재 폐허로 남아있는 니느웨의 주위는 과거 장방형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길이는 10km가 넘었습니다.
성벽은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벽은 높이가 30m이며 너비가 15m여서 4대 이상의 쌍두마차가 그 위를 한꺼번에 달릴 수 있었습니다. 요나서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줍니다. 요나서에서 여호와가 처음과 마지막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며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2번 명하시며 큰 바람을 바닷 가운데 보내시며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며 물고기에게 명해 요나를 토하게 하시며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박넝쿨을 예비하시며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요나 머리에 쪼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는 못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방인 사공들이 부르짖을 때 기도를 들으셨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방인이든 선지자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요나는 차별을 원했지만 여호와는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가르쳐줍니다. 셋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선교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으나 거부하는 요나를 통해 그 사명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항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요나의 고백은 본서의 주제를 잘 나타냅니다. 덕분에 니느웨는 심판의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넷째, 오바댜와 비교해보면 오바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는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나라는 심판이 설사 계획되었을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여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다섯째, 요나를 향한 교훈과 질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교훈과 질책을 주십니다. 요나서의 절정은 마지막 4장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박넝쿨로 인한 안위는 취하면서 니느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제거하셔서 베풀었던 은총을 철회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의 권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원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가는 것에는 불만을 갖지는 않았는지 요나서를 읽으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환에 있는 것을 정리하면서 요나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두 개의 동영상에서 안 나온 내용이 있는데 요나의 뜻이 무엇인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그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비둘기. 근데 성경에서 비둘기가 어떻게 쓰였는가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아가서를 보면 이 비둘기를 사랑을 표현할 때 아름다운 동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요나서의 기록자는 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이지만 요나가 썼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요나가 썼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요나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기록한 거니까 이것은 저자, 기록자 미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또 1장에서는 요나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3인칭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요나가 안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3장부터 보면 그 요나를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물속에 들어간 내용과 요나의 심정과 그 모든 상황을 요나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요나가 기록했을 것이 더 합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 보시면 기원전 8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원전 8세기가 어느 때인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나라가 아주 강성했던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요나가 요나서 외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는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것인데 나라가 확장되고 부국 강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또는 여로보암이 힘이 세서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이 요나 선지자가 특별히 이때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서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니느웨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자기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었던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 선민 사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서는 호세아, 아모스 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방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호세아, 아모스는 이방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완전히 반대로 이방 나라,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 민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의 내용은 넘어가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이 페이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보시면 소선지서 중에서 이야기체로 된 유일한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가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정말 이야기 같은 소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간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리고 물속에 빠졌는데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가 도대체 있기나 하는 거냐? 또 3일씩이나 그 물속에 뱃속에 있었는데 살 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하루만 전했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 심지어 동물까지 회개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 정말 극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박넝쿨이 하루 만에 자랐다가 벌레가 또 다 먹어서 다 죽어버리는 이런 신기한 소설과 같은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라고 하면서 이건 그냥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다. 그냥 작가적 상상을 동원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아주 꾸며낸 풍자적 이야기를 쓴 것이다. 허구적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할 때 역사적 근거를 들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정말 신기한 소설과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효과, 풍자적인 효과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역사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3페이지 주제 보겠습니다. 주제 내용이 많은데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요나는 화를 냈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스러운 처사가 정당하다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셔야지 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처사가 옳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박넝쿨 그거 하루에 난 것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지금 사람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내가 아낀다는데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민족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정당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앞서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었습니까? 지난주에 오바댜서. 오바댜서는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이었습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이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에돔이라는 나라는 세상을 대변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괴롭히고 또 아끼지 않고 조롱하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심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 요나서가 나온다는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오바댜서 다음에 요나서인데 오바댜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특별히 에돔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요나서는 회개하는 민족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것을 붙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혈육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혈육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다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민족에게 확대되고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 민족들에게서는 은혜가 선포되고 회복이 선포된다는 것을 오바댜서에 이어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기록 목적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편견과 민족적 배타주의를 버리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바로 알아라. 너희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됐다고 그냥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니느웨를 아낀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민족을 향한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자비가 퍼지니까 그런 민족적 배타주의, 선민의식, 편견 다 버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 선지자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분명히 요나 선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표와 적용을 보겠습니다. 예표. 요나 선지자의 그냥 구약의 재미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데 이것이 신약에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그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고 며칠 만에 부활할 것을 알려줬습니다. 다른 표적 구하지 마라. 내가 이 표적 하나 확실하게 알려주겠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요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의 전파로 인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을 거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장 41절, 마태복음 12장 41절 보시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하면서 자신이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다. 이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선지자의 그 5마디 말로 12만 명이 다 회개했다? 그런데 내가 훨씬 더 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선택된 그 백성들이 회개하여 다시 돌아올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사역들이 예표되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피해보겠다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갔는데 그 숨을 수가 있는가? 배 타고 도망가면 하나님 이쪽은 모르시겠죠? 숨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거 싫다고 도망갈 수가 있고 뜻을 거스를 수 있는가? 없다. 이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반대적 행동과 억지로 끌려와 불성실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12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요나 선지자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 아주 달변한 그런 복음 선포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동안 전파한 내용, 고작 40일 지나면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이 말만 전했는데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7월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판이 나뉜 것도 모자라서 분쟁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뭔 소리 하고 있느냐? 지금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너한테 전할 때 받지 않느냐? 난 두렵고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지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무슨 파라고 생각하는 거 뭐 중요하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니느웨 사람이 변화된 것은 요나 선지자가 뛰어나고 달변가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잘 선포했기 때문에 변화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정말 불순종하고 어리석고 대충대충 전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요나처럼 그냥 대충대충 해도 하나님 뜻 이루어지네.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쓰는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세상적인 방법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서의 주제와 같이 내가 생각하기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자,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 어떻게 저 구제불능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사랑하실 수 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감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달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방민족인 것입니다. 니느웨에 사는 그런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요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불완전한 복음일지라도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인 줄 알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긍휼과 자비를 받아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을 더욱더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도진이하고 의진이하고 요나 선지자 조금은 알았죠?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풍성하게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더욱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하고 연약한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잘 순종하여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자들이 큰 은혜와 도전과 힘과 능력을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찬 예식과 소그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들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